2017년 현충일 특별집회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교회의 본성. 4주 6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8장 4절. 이것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6절.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아들은 성령 안에서 실제화되십니다. 이 영은 결국 생명 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습니다. 신격의 셋째이신 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 자신뿐 아니라 신격의 모든 충만이 이 영 안에 있습니다. 이 영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사실은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모두 이 영 안에서 실제화되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수님은 이 영 안에서 실제화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모두 이 영 안에서 실제화되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성 또한 이 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셨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영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 놀라운 영은 7배로 강화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계시된 그 영이며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의 첫 번째 방면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은 다 이 영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 인성,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승천이 모두 이 놀라운 영 안에 함축되어 있으며 이 영은 강화되어 하나님의 7영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영에 대한 이러한 완전한 정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이 영에 대한 이상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런 다음 이 영의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에 대해 말합니다. 이 영의 공급이 넘치는 이유는 이 영께서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의 풍성, 예수님의 인성의 요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신 그리스도의 요소 등을 모두 포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은 또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도 포함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 영 안에 있습니다. 신성한 영은 우리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영 안에 신성한 영이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신성한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영은 하나입니다. 혹자는 이 연합의 개념을 반대하면서 신성한 영이 우리 사람의 영과 연합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 한 영일 수 있다면 왜 이 두 영이 연합될 수 없겠습니까? 연합이 없이 어떻게 두 영이 한 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 한 영으로 연합된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바로 이러한 연합이 있기 때문에 영 안에서 행하는 것에 관해 말하는 성경 구절들을 번역할 때 번역자들이 이 구절들에서 헬라어 푸뉴마를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해야 할지 아니면 사람의 영으로 번역해야 할지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사실상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 둘 다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로 연합된 두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영의 연합은 우리 바깥에서나 하늘에서가 아닌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경륜의 초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성취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은 이 초점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영적 체험들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이 연합된 영, 곧 사람의 영과 연합된 신성한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육체와 그 정욕을 따라 사는 이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생각과 의지를 따라 사는 이들은 다소 높은 수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사람의 영의 한 부분인 양심을 따라 사는 이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람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심을 따라 살 뿐 아니라 연합된 영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수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뿐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인 연합된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처럼 이러한 영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욥기 제1장.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제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제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또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낯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었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었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로마서 제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가 어떤 일에 있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을 유죄 판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그대도 같은 짓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짓을 일삼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짓을 일삼는 이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짓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려는 것을 그대는 알지 못하며, 그분께서 그토록 인자하시고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을 그대는 멸시합니까? 다만 그대의 굳어진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자기 자신에게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실 것이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 다투고 진리에 불순종하며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격분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는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인데, 먼저 유대인에게 있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을 것인데, 먼저 유대인에게 있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고 율법 아래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사람의 본성에 따라 율법의 일들을 행한다면 비록 그들에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율법의 기능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증언하고 그들의 이성이 서로 고발하거나 변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나의 복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주 안에 연합해 있어 주는 그 영 되어 사람과 연합되셨다네. 그의 경륜 안에 모두 참여하니 기뻐라. 연합이 길일세. 연합 연합 할렐루야. 연합 연합 할렐루야. 연합 할렐루야. 연합이 길일세. 우리 생각 감정 의지보다 더 깊은 곳에 주를 닮기 위해 창조받은 중심인 그 속 거기에서 주가 흘러 우리 전체 채우네. 연합이 길일세. 연합 연합 할렐루야. 연합 연합 할렐루야. 연합 연합 할렐루야. 연합이 길일세. 이제 주의 회복 안에 우린 길을 찾았네.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내는 길. 연합된 영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해. 연합이 길일세. 연합 연합 할렐루야. 연합 연합 할렐루야. 연합 연합 할렐루야. 연합이 길일세. 일곱 금등잔대 사이에 사람의 아들이 불꽃 같은 눈과 빛난 발로 경륜 이루네. 하나님은 단체적인 실체 이루기 원해. 연합이 길일세. 연합 연합 할렐루야. 연합 연합 할렐루야. 연합 연합 할렐루야. 연합이 길일세. 매일 우리 어떠함과 우리 생활 속에서 주를 얻기 위해 더욱 깊은 연합 필요.